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조금은 뜬금없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9장의 처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파송하시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곳에서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더 드러내는 본문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앞뒤로 어떤 희망차고 이제 조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무언가 시작되어 가는 와중에 이제 조금은 어둠의 그림자가 닥치고 있다. 그 복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누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인물로, 조금 부정적인 인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란 로마의 허락 아래에서 한 나라의 어떤 일정 부분을 다스리는 군주입니다. 누가는 이 헤롯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는데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투옥시키는 인물로 묘사되고, 또 누가복음 13장 31에서 32절에서는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시며 그의 교활함과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헤롯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듣고 심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이 당황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단순히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력을 행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기 임하였다. 그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전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돌아다녔으며 그곳에서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하시던 일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돌아다닐 때만 해도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나누어서 함께 다니니까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커졌겠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소문이, 그러한 영향력이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대중적인 견해를 보여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 엘리야, 다시 살아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선을 통하여서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헤롯이 던진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리고 누가는 이제 이 복음서를 작성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베드로의 고백,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리고 그거의 바라봄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대조되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떠한 권력자가 영향력이 커지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당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권력을 넘볼 수도 있다, 혹은 나의 위치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커짐에 대하여서 자신의 권력이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을 불편해하거나 신앙을 개인적인 자유나 혹은 정말로 축소시켜서 개인적인 종교 생활로 축소하여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면은 내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내 삶이 어떻게 위협을 받을까에 대하여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생명이요 진리 그 자체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백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고백적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선지자나 이상적인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소망과 확신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낯설어하고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망은 어떤 세상의 시류나 권력 구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가치이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바라보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옆에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헤롯이 본 예수님은 정치적인 위협 혹은 나의 어떤 불안의 근원,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느냐가 다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과 생명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 불안과 위협과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요구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진리와 그 복음을 똑같이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헤롯의 질문인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한 문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세상과 신자의 인식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헤롯에게 있어서 정말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헤롯에게 있어서 위협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헤롯이 예수님을 당황스러운 존재 혹은 불필요한 존재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안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혹시 우리가 헤롯과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세상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단순한 도덕교사로 축소시키거나 혹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정말 불편한 존재로, 시대에 뒤떨어진 혹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의 영향력, 그리고 신앙이란 것의 가치, 그리고 신앙이란 것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린 이러한 시대의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종교와 문화가 다채롭게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모두에게도 옳고 좋은 면이 있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유일성, 곧 예수님만이 길이자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때로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헤롯이 느꼈던 혼란 역시 자신의 세속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와 복음의 충돌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의 길을 따라오라,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대사의 주요 가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걸어가신 길과는 조금 다릅니다. 현대사의 주요 가치는 경쟁과 물질주의와 그리고 효율성, 개인주의 등으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기 어려운 환경에 우리를 놓이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으로서 살면서 넌 손해를 보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게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라는 것을 두고 선택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헤롯의 반응 속에도 나타나듯이 자신의 이익,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인가, 혹은 나에게 무엇을 더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따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했던 그 헤롯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불안정한 시대가 가져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와 정치적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어떤 상황이나 기술의 발전이나 아니면은 정치, 경제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시대에 뒤처질 수도 있다. 혹은 그 너무나 앞서가는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시대에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두려움을 낳게 만들면은 우리의 시선은 그 불안함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게 됩니다. 거기서 시선을 놓쳐버리고 거기서 시선을 조금 돌려버리면은 너무 뒤로 가버리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모든 것이 주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굳게 서기란 너무도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문제에 짓눌려 그리고 그것이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문제에 짓눌려 있거나 그것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억눌려 있으면은 거기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된 여러 가지 헤롯이 느꼈던 그 불안감이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시선에 묶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어떤 우리의 신자가 느껴야 되는 감정인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의지나 평안함이나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당혹감과 위협과 불안이듯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시선으로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어떤 영향력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는 그 신앙 자체를 세상의 시선에 묶인 신앙으로서 이어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주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이 던지는 질문과 그리고 세상이 던지는 어떤 방식과 잣대에 휘둘리다 보니 신앙이 가진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신앙이 주는 유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똑같은 것을 보지만은 기쁨을 누리기보다 불안을 가지게 되고 똑같은 것을 보지만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부끄러워하게 되고 똑같은 것을 보지만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보다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 사항 속에서 대입하다 보면은 즉 개인적인 관점으로 혹은 나의 삶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으로 혹은 어떤 특정한 혹은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 사역과 진리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 중 하나로 보게 된다면은 신앙은 본래의 힘을 잃고 개인적인 취향이 되거나 단순한 윤리 체계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헤롯의 시선이 아니라 제자의 시선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세워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고백에는 그분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어떤 이견이 많더라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고백을 굳건히 붙잡으며 견고히 지키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 이제 다른 것이 쌓여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힘은 단지 머릿속 이론이나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했던 그 삶의 고백이, 우리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실제로 살아나갈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들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 하신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세상은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예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바라보는 예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느낀 가장 큰 감정은 불안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불확실한 미래와 경쟁과 갈등 속에서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그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며 나를 향한 그 계획도 그 선한 뜻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선함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인생뿐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며 결국 선과 진리와 사랑과 승리로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불안감이 주는 좁은 시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내적 동력이며 위기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보기도 합니다. 혹은 시대에 뒤처진 종교적 상징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안에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도전이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그 막연한 신앙 고백 혹은 그 성경의 어떤 막연한 어떤 곳에 있는 것 혹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 속에서 있는 그런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고 구원과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체험하며 그분과 동행함을 살아낸다면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거룩한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헤롯이 보았던 예수님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을 것이고 누군가가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자신에게 하등 쓸모가 없는 혹은 필요가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이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누렸습니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과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혹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어떤 고뇌와 질문과 불안함이 우리를 흔든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의 고백들 위에서 삶을 실천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과 진리와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한 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를 밝히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빛을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바라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장대로, 그 세상의 논리대로, 그 세상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불편하게 바라보거나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 고백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삶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아오니, 주님, 우리가 다른 세상의 시선이나 어떠한 다른 예수님을 거부하는 시선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